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날에 하나님 정교인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온전한 예배처럼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희들에게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면서 뿌린 자들의 수고와 땀방울에 맞추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하며 나눔과 섬김에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신광의 가족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 중단되어서 해녀 교우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빨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성훈 담임 목사님의 환부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어 큰 영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속히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승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으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 깊이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며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타성에 젖은 저희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부족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광교회에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신광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2부 예배는 가리봉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침 그날이 가리봉교회 그 총동원 전도주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개그맨 이용식 씨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이 나요. 재미있었나 봐요. 뽀뽀뽀의 그 뽀시기 아저씨로 유명한 그 이용식 씨가 그 애능교회 종로에 있는 애능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네, 집사님 댁이 그 애능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대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쭉 올라가면 팔각정이 나오겠더라고요. 북악산 팔각정인가요? 하여튼 그 산을 살면서 딱 2번 가보셨대요. 첫 번째 산행 때 이렇게 한참 산을 따라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시더래요. 참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화장실을 찾아봐도 화장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이용식 씨가 한쪽 구석에 가서 땅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그 거름을 그곳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었지요. 아무나 그곳을 밟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돌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잊어버렸대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산에 올라가실 일이 생긴 거예요. 2번째로 산에 올라가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 신뢰했던 그 자리에 아무도 밟지 말라고 올렸던 그 돌을 옮겨둔 자리에
큰 탑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더래요. 그 주변에 이렇게 돌탑들이 많이 또 생겼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에 그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쌓아 올리고 또 작은 연못에 그릇이라도 하나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동전을 던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속의 답답함과 혹은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는 절대로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돌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동전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척처럼 믿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그 마가복음 1장에는 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 시몬 장모의 열병이 치유된 이야기, 많은 그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의 그 고침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복음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사실을 믿은 사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돌 하나를 쌓으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병이고 불치병인 나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충분히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고쳐주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저는 깨끗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도 과연 될까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려서 여전히 문제와 고통 속에 허우적대기 일수인데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그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리다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며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유재량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바울도 그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마치 대화하기를 포기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은근히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당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에게는 당연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똑같은 동일한 부분이 나병 환자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산에서 내려온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랬을 겁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편한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 뵈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찾아서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더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나의 문제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삶을 저 예수라는 분은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 감각기관인 고막에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나병 환자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나병 환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기관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쳐들어와서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에 이해된 복음에 내 삶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곳은 그 가정폭력 등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어린 소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쯤 되는 그 어린 소녀들이 한 100명쯤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뜨겁게 하는지 말씀도 전하기 전에 이미 부흥이 임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안 전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신 마음에 그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맨 앞에 있던 소녀가 손을 들더래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소녀도, 그 뒤에 있던 소녀도, 옆에도, 그 옆에도 계속 손을 조용히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명쯤 모였었는데 거의 다 손을 든 것 같더래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아픔과 그들의 불행한 가정과 그 깨진 가정은, 또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을 못 들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들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준다든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고 은혜를 이렇게 갚고 싶은 그런 어떠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무모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저기 계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께 엎드렸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도, 아니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처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엎드렸던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찢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병 환자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45절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 다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죽을 병을 옮기는 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엎드린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 마태복음 8장 2절을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즉시. 그 나병 환자, 그 전직 나병 환자는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몇 사람에게나 그 이야기를 했었을까? 수도 없이, 그것도 할 때마다 신나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내 증인이 그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하면 꼭 낫게 해주실 것 같았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찾았지. 드디어 만나서 그래서 말씀드렸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은 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병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 죽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병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서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없어지더라. 깨끗해지더라. 나 봐. 내가 증인이야. 아마 그 전직 나병 환자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아니 어쩌면 수십만 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아니 어쩌면 수십만 명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나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 참 근사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의인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광교회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한 주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원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곳이 홍해가 열리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교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키심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어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가는 곳마다 또 특별히 강성호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